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주일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 여러분, 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항상 어린 아이들의 대답은 직설적이고 솔직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엄마가 거기 있었잖아요. 예수님 엄마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또한 이 기적의 사건을 묵상할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셨을 때에 아마 이 지구촌에는 메시아의 어머니로 쓰임받을 무수한 대상들이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권력자들의 가정에서 양육된 미모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의 시랍, 아테네에는 오랜 전통의 명가에서 뛰어난 문학과 철학의 교육으로 길러진 지성적인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서 종교적으로 잘 훈련된 경건한 자질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마을들 가운데서 가장 멸시천대를 받던 나사렛 초원 마을에 아직도 철들기 전 연령인 이 작은 소녀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시는데 마리아가 선택된 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마리아가 선택되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원문을 보시면 이 두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으므로,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므로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더 읽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구절인데 좋은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성령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구하는 것 중에 좋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자꾸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많은 여인들 중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고 구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고 만나려고 하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을 것이 많겠지만 오늘 마리아처럼 가장 우리에게 좋은 주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 당신 자신을, 주님 당신 자체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함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평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다시 우리가 28절을 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정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걱정으로, 자녀 때문에, 앞날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관계 때문에, 죄 때문에 많이 흐트러지고 상한 영혼들이 또 주의 은혜를 입어 평안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9절에 그 여인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랍지요.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매. 여기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이 인사가 어떻게 된 인사인가? 여기서 마리아가 느낀 놀람은 어떤 황송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천사를 만난다, 천사와 대화를 한다, 천사를 경험했다, 그 자체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니 자신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요, 특권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특권이 오지?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건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나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언어에 둔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많은 말을 하는데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때 말을 많이 더듬습니다. 제사장을 저는 연습을 무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지. 저는요, 제사장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제가 혼자 제사장 했다가 제사장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그 말이 나올 때 앞 단어에 22번 쉬었다가,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도 주여, 제사장 가문에서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건,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허기하지 않으면 형편없이 더듬을 수밖에 없는, 주님, 제가 옛날에 말을 더듬어서 목회를 내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진짜 누구 말대로 약장사가 말 잘해서 약을 잘 판다고, 나는 옛날에 목사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목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제사장이라는 단어도 하지 못할 사람. 오늘도 절실히 느끼면서 성령의 은혜의 덮임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38절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성경에는 여종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전에 보았던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계집종이라는 말은 자기를 아주 천한 자로 낮추는 고백의 말입니다. 나는 주의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 바로 이 겸손했던 마리아의 겸손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일괄성 있게 증거하는 진리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동일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성취하면 그것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그 안으로는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적어도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여인이 되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기를 나타낼 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여인.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마리아 같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낼 줄 모르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느 미션 스쿨에서 그 해에 겸손한 학생 하나를 뽑아서 가슴에다가 겸손한 학생이라고 쓴 배지 하나를 달아주도록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가장 겸손한 학생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 왼쪽 가슴에다가 겸손한 학생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큼직한 배지를.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학생이 겸손한 학생이라고 하는 뽑힘에서 실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음날 학교에 올 때 겸손한 학생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풍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도 쓰십니다. 교만한 사람도 쓰시는데 성경을 보시면 교만한 자는 쓰고 버리십니다. 교만한 자는 쓰임받고 버림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로, 헤롯 왕, 이들은 권력자였으며 굉장히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썼지만 쓰시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오래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자꾸 나를 쓰실 때 여러분 더욱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말빨이나 있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나에게서 솟구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서 고갈되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겸손한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또 하나의 이유는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너를 통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만 보면 주님이 하려고 하는 역사에 마리아가 회의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이야기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겠냐고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시면 천사가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엘리사벳도 늙은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벳이 45절에서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은 여자여, 내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마침내 믿음의 여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기적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쓰실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특별히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생산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음같이 파도야 잔잔하라 하면 영계도 자연계도 모든 인생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확실할 때 하나님은 글을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특별히 제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믿음에 대한 기적의 말씀이 많이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 종이 병들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병들은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기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신방 온다는 것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쪽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쪽에 있지만 내 하인이 저기서 낫겠습니다. 내 밑에 부하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그대로 말씀의 효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인이 그 즉시 나으니라. 백부장 말씀 하나를 믿는 믿음. 아멘. 여기서 말씀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내 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전화 신방도 합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 긴급할 때는 제가 가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믿음을 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화로 기도해도 유선을 통해서, 아니 무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할렐루야 거리를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저들의 믿음을 푸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도 12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소경에게 말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하에도 수르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때로부터 딸이 낫게 되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고하는 아비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비가 말하며 소리질러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지 않거든 주여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이 받는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축복,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갈등 없이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이러한 은혜가 난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믿은 대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되는 거야. 불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조건이 됩니다. 주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해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이성적 생각이 맞기 때문에 믿고 논리적으로 믿고 합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분파 믿음, 감정파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대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네가 비록 처녀이지만 임신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기독교는 이 진리를 떠나서 다른 것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종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종교. 아멘이시지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지금도 말씀하시면 지금도 그대로 되는 역사. 나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어떤 자들은 병자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가시고 그리고 안개 같은 불신이 거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특별한 은혜의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짐을 볼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단순하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쓰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들, 연세가 드셨고 그러더라도 제가 공통점으로 발견한 특성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인물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의 말은 실수도 있고 사람의 말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말도 나도 내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은을 풀물불에 연단한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섬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특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진짜인가? 될까?
이런 상황에도 통하는 거야? 여러 가지로 의구심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는 단순한 믿음은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같이 주님 말씀하실 때에 단순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리아처럼 반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리아는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혀 자기의 몸을 통하여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드렸습니다. 드려지지 않은 것은 쓰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안 쓴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000년 전 성모 마리아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자기가 어린 처녀로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를 낳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에서 지성소라는 부분을 아시죠? 지성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곳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성소는 두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지성소를 덮고 있습니다. 덮여진 지성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놀랍게 쓰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덮이는, 이러면 내가 주님 모시는 도구로 내가 사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선언 앞에 마리아가 또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의 능력이 덮으시면 이런 일이 가능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신에는 언제나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왜 헌신을 기피할까요? 헌신의 대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사춘기 소녀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사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동네에 소문날 때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롱과 비난은 물론이지만 당시 미혼모가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돌팔매를 맞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임신을 한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진다?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 고백은 사실 죽음까지를 각오하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주께서 계획하셨다면, 주께서 뜻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더라도, 처녀가 임신하여 행여 돌팔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참된 헌신이 아닙니까? 헌신은 더 높은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들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인생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소녀 마리아가 오늘의 성모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에게 끼치는 감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 어린 소녀의 헌신 때문인 것입니다. 일찍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에서 마리아의 앞으로 일생이 이렇게 될 거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비상한 예언입니다. 흥함과 패함을 좌우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임신한 그 아이 때문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임신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고통을 시므온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칼에 찔리는 아픔의 일생으로 그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모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짧은 인생, 한마디로 그 자체가 고통의 생애였습니다. 십자가는 그 고통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구차히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큰 고통과 피 흘리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로서 우리 일생을 들여서 마리아처럼 그분께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유모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지옥에서 악령들이 성탄절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쫄병 악령이 대장 마귀에게 엎드려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답니다. 그때 대장 마귀가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야, 메리 크리스마스야, 그래, 모든 인류로 하여금 메리 즐겁게 먹고 마시고 술 먹고 퍼먹고 그래, 메리 마음껏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야 돼, 그랬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파티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연회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디서 지금의 크리스마스에 또 축제를 열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까 마실까 흔들까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번 2017년 크리스마스가 정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이,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심이,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아름다운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성탄을 알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